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인들만이 걷는 길이란 주제로 우리 팔복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좀 억울하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아니면 정말 이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떤 때에 그런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때에 그런 일들이 생기세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떤 옳은 일을 하고 어떤 선한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낙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의도를 오해하셔서 저한테 어떤 말들을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선한 일을 선택했는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그땐 정말 왜 그러지?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옳은 일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피해를 당하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심지어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았더니 가난하게 살더라, 선하게 살았더니 손해를 보더라, 이런 일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이렇게 선해 보이지 않고 악을 선택하고요, 세상적으로 그냥 처세술이 교활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뭐예요?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얻고 권위도 얻고 뭐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이 세상 살맛 나지 않는다, 이 세상 왜 이러냐, 아마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도 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생기죠. 하나님은 뭐 하실까? 그죠?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어떻게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잘 살게 하나?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저렇게 복 받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면 정말 의인들, 착해 보이는 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저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팔복을 지금까지 잘 얘기해 놓으셔놓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게 복입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고난을 당하는 게 복입니까? 아니,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복입니까? 마음 생각만 해도 힘든데, 아니, 내가 당했던 그런 어려움들, 박해들, 이것들이 복이라고 얘기하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마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 모르실까요,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는데, 예수님도 우리 이런 생각들을 모르실 리가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오늘 우리에게 이 팔복의 마지막, 정말 앞서 있는 복들은 그나마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온유하면, 그래, 화평하면 그래, 복이 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 마지막 말씀만큼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그게 복이 있다,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정말 박해받는 게, 아니,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승승장구하고요, 잘 되고요, 박해받는 것보다는 박해할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 얘기하죠. 그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복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것이니까 여러분 박해 받으시는 것이 복입니다. 박해 받으세요? 예? 아멘 하시는 분 대단하십니다. 네. 사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박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몇 분이나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이 있다. 박해의 길로 가라. 박해의 자리로 가라.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의 근거가 뭐냐면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천국이 우리의 것인 것을 통하여 박해를 받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실까요? 왜 예수님은 오늘 박해받는 자를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왜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복의 이유가 되는 그 천국이요, 내가 더 죽어도 좋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어도 좋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나? 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받는 그것을, 고난받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이런 질문은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만 생겨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에 먼저 믿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사셨더라고요. 이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 잘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광야에서 외치었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서 뭘 받으셨어요? 물로 세례를 받으셨죠. 자,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을 때에 세상에 많은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또 죄를 짓게 되었냐면 헤롯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의 죄로 인해서 그를 정죄하게 되었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헤롯이 그 동생이었던 이제 그 빌립이라는 그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생이 결혼을 했었는데요. 그 빌립이라는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남았죠. 누구예요? 동생의 아내? 이복 동생이었는데 동생 아내가 헤로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헤로디아가 이 헤롯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아내와 이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해요.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금 이복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수 씨랑 결혼을 한 거랑 똑같지 않아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그것은 간음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공격합니다. 자, 이 공격을 받았던 헤롯과 헤로디아가 어떻게 할까요? 괘씸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감옥에 가둬서도 이게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헤로디아가, 여러분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헤로디아가 딸을 이용해 가지고요,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을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세례 요한이 겪다 보니까 궁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의를 선택한 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언한 것뿐인데 어떻게 내가 이 고난, 지금 내가 처한 이 감옥이란 자리에 올 수가 있느냐.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감옥 가운데 있지만 저렇게 죄를 범하고 저렇게 악한 일을 행한 저 헤롯과 헤로디아는 오히려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여전히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제 막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인가 라는 질문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같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는 누구였어요?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데, 아니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사역했던 사역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동역자인 거예요. 근데 이 동역자가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게 사역했던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뭐 하고 계신가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든가 나를 좀 끄집어내 주시든가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으면 이 감옥에서 좀 풀어주시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안 됐다 견뎌야 돼 힘내야 돼 이런 위로의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든가 아니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의문이 뭐냐면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제 예수님이 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나?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나오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아멘. 지금 2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이 옥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소식을 듣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실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를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건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 일 하고 있는 것 정말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요. 더 고민이 생긴 거야. 진짜 메시아라면 날 좀 위로해 주든가 풀어주든가 뭐 해야지. 아니 왜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없이 자기 일만 하고 있는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진짜 메시아 맞나? 능력이 없어서인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은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아니라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1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답변을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변이 세례 요한의 질문은 뭐였어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였어요. 그죠? 무슨 의도를 가지고 메시아인데 왜 지금 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나를 어떻게 좀 도와주시든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가 질문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답변은 뭐여야 됩니까? 나 메시아 맞아 라든지 아니야 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래 너 정말 힘들겠지 위로를 주시든지 아니면 뭐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 라고 뭘 말씀하시든지 이게 답변이어야 할 텐데 전혀 생뚱맞은 답변을 주시죠.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걸 그냥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게 답변이라고 전달해 주신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답변을 들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이후에 이 답변에 대한 반응이 뭔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그의 삶을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 답변을 듣고 세례 요한은 기꺼이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답변을 듣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돼요. 그죠? 헤로디아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놓아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선지자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앙받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야 이렇게 인정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 갈 길을 가십시오. 저도 제 갈 길 가겠습니다. 아마 이러면 풀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랬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뭘 해요? 자기가 말했던 그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거를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할 때까지?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그 길을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을 옳구나라고 생각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이 믿음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내가 갈 길은 맞는 길이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예수님 오실 길을 열어놨던 그 모든 것은 다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죽음의 길까지 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11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답변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 답변은 어떤 의미였길래, 아니 이 답변이 정말 세례 요한의 질문의 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인생을 걸 수 있었는가,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었는가, 이 내용이 뭐길래, 여러분 이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다름 아닌 천국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누가 전파했어요? 세례 요한이 전파했잖아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천국이 이곳에 임하고 있느니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을 누가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지금 이 땅에 드러나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래 천국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던 바로 그 천국의 모습이 뭘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천국의 모습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절당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전해주셨어요.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요,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뭐냐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저 병에 걸린 사람들이야. 저주를 받아 저들은 저렇게 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저들과 함께 하거나 내가 저를 만지거나 하면 뭐예요?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도 뭐였냐면 본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저 주류 사회로 들어가면 안 돼. 내가 혹시나 부정함을 이게 내가 누군가에 할 수 있으니까 따로 나와 살아야 돼서요.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격리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아지고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쓸모없다가 생각되어지고 거절되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그런데 천국은 오히려 뭐라고요? 그들을 거절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더라.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천국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천국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기준일까요? 뭐가 기준이겠습니까? 뭔가 잘하고요, 뭔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뭘 하거나 못하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천국은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할까요? 누구의 자녀가 중요해요. 그죠? 누구의 자녀이냐가 천국에 인정받느냐 인정받지 못하느냐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맹인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거절받고요, 인정받지 못하는 이 맹인들이나 못 걷는 사람이나 나병 환자, 못 듣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함을 받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천국은요, 아무리 내가 질병에 있고 아무리 내가 저주받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린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질병에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들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라도 소유할 수 있는 나라, 누구라도 누릴 수 있는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천국은 어떤 나라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라.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나라. 다시 얘기해서 죽음이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 천국에 대한 모든 묘사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그죠? 죽음이 없는 나라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 세상은 어떤 나라예요?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나라죠. 언제라도 죽음이 있는 나라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가장 영적인 감옥, 그게 바로 이 사망이란 감옥이거든요. 이 죽음이란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세례 요한이 육신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영적인 감옥을 해결해 주는 것,
이 영적인 감옥에서 모든 영혼이 풀려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 영적인 감옥을 풀어내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힘을 쓸 수 없는 그 천국, 그것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일하고 있다. 그걸 세례 요한에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죽음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겐 바로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인 천국이. 여러분, 가난한 자, 정말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한,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면 세상에 못 들어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맞아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가장 비천하고요, 가장 가난하고 정말 아무것도 쓸데없다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아니면 어떤 인생을, 아니면 종교적으로라도 만점짜리 인생이 되어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아니요,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심령이 가난하든 애통하든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뭘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간다고요?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 예, 선물이어서 선물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천국은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바치신 거예요. 예, 자기의 삶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어디요? 십자가로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이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같은 이 천국, 예, 정말로 이 천국을 이루어내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예, 이 나라를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천국을 이루어내는 것, 그래서 우리로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의 삶을 들이신 거예요. 자기의 전생애를 들이신 거예요. 예,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삶이 담겨서 완성되어지는 나라인 거예요. 자, 이러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 삶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누가 들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들은 거예요. 그것을 듣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결단이 생깁니까? 그래, 그 천국이라면, 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가 죽어도 좋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나는 죽어도 좋겠다. 이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생각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 난 앞으로도 계속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것을 죄는 죄라고 이야기하며 난 그렇게 살겠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했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생명을 십자가에 주신 거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그런데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만이 아니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요,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이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너무 많이 잘 나와요. 여러분, 사도들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심지어 무명의 성도님들까지도, 정말 초대교회 우리 알지 못하는, 우리 이름도 모르는 그 성도들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의 35절 38절에 이 사람들은요, 뭔가 대단하고 뭔가 어떤 능력이 있고 뭔가 유명한 그런 사람들 아니죠.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무명의 그냥 성도님들이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됐는가? 왜 이 삶을 붙들었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붙든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치를 붙들고 이들은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 히브리서 11장 40절 상반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예비해 주셨어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지금 이 성도들이. 그러면 그 좋은 것, 그게 뭘까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네,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 흔들리지 않는 나라,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아니까,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아니까 뭐예요? 내가 그 은혜를 붙들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낸다. 톱으로 켬을 당하고, 예, 어떤 돌로 죽임을 당하고 환난과 궁핍과 학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 삶을 살아내겠다 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초대교회 이 무명의 성도들이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어도 좋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나라임을, 그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이 정말 죽음과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 가치 있는 천국이 바로 너희의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그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박해야말로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좀 나온 영화인데요, 2014년도인가요? 그때 나왔던 영화인데,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포스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저 영화인데 김인권 씨가 주연으로 했던 영화였는데요. 혹시 저는 이제 저 영화를 봤는데, 저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요, 지하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실상을 너무 자세하게 잘 표현한 영화예요. 그리고 저 영화를 보면 이제 북한의 인권이 어떤가, 예, 이것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서 사실은 저 영화 상영됐을 때요, 저게 우리 뭐 극장에만 한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도 저 영화가 상영됐고요. 심지어는 예, 그 유엔이라는 그 유엔 그 안전보장 뭐 이사회인가요? 예, 거기서도 상영이 됐던 영화예요. 저 영화가. 근데 저 영화를 제가 보면서 저 보는 내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진짜 막 눈물 흘리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예요. 정말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저들이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저들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내는지, 예,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저 내용 자체는, 여러분, 영화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영화니까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유, 뭐 영화니까 저럴 수 있지, 뭐 저렇게. 그런데요, 제가 사실은 저 영화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정말로 제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게 어디 있었냐면, 저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에필로그였어요. 뭐였냐면, 실제로 북한의 영상이 있어요. 우리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분들은 저를 보면서 저를 생각하면 얼마나 부러워할까요? 그죠? 정말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 언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정말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저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문득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저 영화가 생각난 것은, 저 영상이 떠오르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저 영상에 나온 저분들이야말로 여러분들도 다 인정할 거예요. 저분들이야말로 천국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저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저 북한 분들은요, 저 공산주의라는 그 세상에서의, 그 정치 체제 안에서의, 그 세상의 삶 안에서의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들이 목숨을 잃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니까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더라. 그러면 그 고난을 당하고 그 핍박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의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으면, 여러분 이 의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0절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으면, 그러면 뭐라고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믿어도 좋다는 거예요. 확신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천국이 보장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고난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은혜, 그 구원, 그것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이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팔복의 첫 번째부터요 7번째까지의 복은 정말 사모하고 그래 받고 싶어, 근데요 정말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라면, 7번째까지의 복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이라면 이 8번째 복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팔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이 마지막에 이 자리를 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천국 백성다우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시냐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요즘 이 세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저런 어려움은 안 겪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변해서 사단이 지배가 덜하고 죄가 지배가 덜한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은 사단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박해가 없다는 건,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고난받지 않을 만큼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에 박해를 받지 않을 만큼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 그래 이 정도까지는, 이런 고난이 닥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하자, 이런 어려움이 닥칠 것 같으니까, 이런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자, 이런 신앙생활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이런 수준의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의만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미워해서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고, 우리를 공격해서 핍박과 고난의 자리에 있도록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게 무서워서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은 사망의 자리에 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의 기준에 그냥 순응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서 그냥 거리낌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신앙인이라 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박해받지 않을 거예요. 사단도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분은 천국도 받지 못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없고 박해가 없는 삶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서라면,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것이 내 신앙 때문이라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해를 당하십니까? 고난을 당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박해가, 이 어려움이 어떻게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생긴 고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것을 좀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왔는데,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더 잘해서 해결되어지는 고난이라면 그거는
의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내가 더 선하게 하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더 지혜롭게 하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더 열심히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라면, 그럼 뭐예요? 그것은 내가 덜 지혜롭거나 내가 덜 선했거나 내가 덜 노력해서 맞닥뜨린 고난인 거예요. 그죠? 그건 의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힘들게 했더니 더 핍박이 있더라. 그건 뭐예요? 그건 의로 말미암은 고난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받은 박해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박해라고 여기겠는가? 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그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이제 내가 이제 다메섹에 있는 다른 성도들, 다른 이 이단들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들을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그 사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의 몸된 성도들을 핍박하느냐, 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가, 교회가 고난을 받을 때는 그 고난을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내 고난이라 생각하신다고요. 나의 박해라고, 나를 박해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준으로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오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예수님이 보셨을 때도 내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너는 어떻게 나를 박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받는 고난이 박해인지 아닌지, 이것을 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목사로서요, 오늘 특별히 설교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 되게 좀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좀 이렇게 우리 정말 믿음이 굳건하신 성도님들은 그래, 이런 말씀도 잘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박해받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시면, 정말 예수님 믿으시면 여러분 박해받아야 돼요.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처음 믿는 분들이나, 그죠? 아니면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그래, 그럼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안 가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 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설교자로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은 더 염려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래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이시라면, 정말 그 초신자가 이 말 듣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 이야기 하시면 나 그러면 안 다닐래요, 안 믿을래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봐 예수님은 걱정 안 하셨을까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다른 게 없더라고요. 뭐냐면 진짜로 예수님 믿으면 박해가 있으니까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이 경험을 너희가 내 길을 따라, 내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쫓아오면 너희도 당할 텐데, 이걸 예수님이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으니까, 속일 수 없으니까 그냥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박해를 당하는 그 성도를 향하여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그리고 또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렇게 박해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져 있구나,
이것을 소망으로 삼아서 너의 남은 날들을 견뎌냈으면 좋겠다. 너의 남은 날들을 그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데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2021년 마지막에 마지막 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린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지금껏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오시면서 고난당하셨어요? 힘드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손해보셨어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에게 위로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여러분에게 격려하십니다. 잘 살았다고. 그리고 소망 주십니다. 천국을 내가 예배해 놨다고. 언제든지 오면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내가 준비해 놨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가올 2022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포기하지 말아라. 의로 인해서 박해받는다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비록 아프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붙들고 십자가의 그게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은요 우리의 결단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후렴 가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뭘 떠올리냐면 십자가의 길 좀 편하게 해주시고 순교자의 길 좀 안 걷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이 찬양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데 그 영원함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부어지는 것이라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이 있어도 십자가의 길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조롱하는 소리가 있을 겁니다. 유혹하는 세상에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붙들고요 순결한 주님의 신부 되기로 결단하는 그 찬양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믿음으로 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어떤 사람들에게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님을 따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내 생명 주,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의로 말미암은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여러분을 그냥 냅두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타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정말로 십자가의 길, 그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시길 소원합니다. 예, 우리 세례 요한처럼 우리 정말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냈던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떠나기 전에 우리 2021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도는 하나님 정말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답게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면 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2021년도 이 마지막 주일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되새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아무런 힘든 일들이 없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서 세상이 우리를 그저 친구처럼,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그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싸움이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핍박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할지라도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있을 것이기에 내가 그 나라를 소유한 자이기에 기꺼이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차지해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하나님 그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그런 나뭇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힘차게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저 살아있는 물고기들처럼 생명력 있는 천국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이 마지막 주일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나의 삶, 나의 신앙을 비추어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편한 것 찾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내 기준에 좋은 것 찾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예상되지만 십자가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나의 신앙의 모습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감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나무가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며